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댄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와 수치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수가 많은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되지 않은 다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적진에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가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니 많지 않습니다.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싸워도 4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뭐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칼이나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많지 않은 숫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떤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3.5대 1입니다. 터무니없는 숫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걱정하죠. 사업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배우자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비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린아이였습니다. 청소년이었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울이나 또 여러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은 성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12명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10명은 메뚜기파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같은 거인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때문에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네피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네피림 때문에 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300용사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14만 5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의 승리를 그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르비딤에서 곧 조금만 기다리면 맷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말씀만 해주셨다면 우리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만 지나면은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미리 해주셨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있다가 만나가 내려지고 조금 있다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만 미리 하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제발 좀 우리에게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Please.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뜨겁게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메마른 광야가 황무지처럼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당장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7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970명이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970명은
마치 개처럼 얼굴을 물에 묻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워낙 갈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300명만큼은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리고 손에 물을 떠서 물을 마셨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지금은 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미디안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했던 것이죠. 군인이라는 이 신분 의식을 잊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00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마에 명패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제주에 가면은 해녀 학교가 있습니다. 해녀 학교에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잠수나 또 그들의 해물 채취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마다 폐활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숨 길이 물속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그 숨 길이를 알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지 그 숨 길이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메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초월해서 뭐 저 너머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나를 떨어져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를 인지하는 것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사람이 메타인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밖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것 날마다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에게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나와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고 그리고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그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분담 역할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 신분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소원을 두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냥 나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 병자들이 낫고 싶어하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에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매일 교회 오고 매주마다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마음속에 갈급한 소원이 없는 것, 그것이 매너리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도요, 처음에부터 소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면은 장롱 속에 넣어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끄집어내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매너리즘 신앙이죠. 오랫동안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도 매너리즘 신앙인 것입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설문조사를 보았는데요, 노처녀와 노총각이 몇 살에 결혼을 포기하는가. 보통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죠. 젊었을 때는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비혼주의자도 있기도 하지만은 거의 뭐 결혼을 소원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기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를 설문조사에 나왔더라고요. 남자는 45세, 여자는 42세.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혼을 포기하고 더 이상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안전뱅이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돈 몇 푼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걷는 것이 그의 온전한 그가 원하는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마음에 두고 염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소원으로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았던 것 중에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멜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잭 니콜슨, 멜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지독한 강박관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경질적인 강박관념 환자입니다. 신경질적인 강박관념 환자.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이제 포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블럭에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것 안 밟고 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주는 나이프와 그리고 포크 같은 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다고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집에 오면은 아주 뜨거운 물에 손을 2번 씻는데 세수비누 새 것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2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수비누를 버립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세수비누를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멜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한 아가씨를 보게 되어졌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캐롤이라는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롤이라는 아가씨가 멜빈에게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빈, 저를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마 참 이쁘다, 당신은 참 아름답다, 참 마음이 좋다, 뭐 그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멜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약만 먹으면은 50에서 80% 정도 호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약 봉지에 증오한다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들었을 때에 뭔 말이요, 그죠? 아니 뭐 무슨 이게 칭찬이냐, 이쁘다 뭐다 해야지, 약을 먹고 있다, 그게 뭔 칭찬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멜빈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만나서부터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난부터. 감동적이죠. 그 아가씨 때문에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해 보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입니다. 예전과 다른 가치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좀 더 윤택한 삶, 좀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소원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타락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소원, 마약을 하면 할수록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타락한 소원은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할수록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릿함 때문에 도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 유혹, 쾌락,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타락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타락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소원, 타락한 중독,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내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의식하며 메타인지하고 날마다 점검해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품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소원이십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있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